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아무런 향방과 어떠한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또 궁핍함과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내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사오니 우리가 철저히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행사를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런 형상들을 닮아가는 또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오늘 제목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그 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죄를 엮어내어 결국에는 우리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의 약속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3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좋은 일도 만날 것이고 나쁜 일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그 활동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에 몸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뭐다?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어떠한 선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걸 살펴봤냐면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적인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내적인 역사와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8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실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우리 29절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다시 28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요, 28절과 사실 29절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그 주제의 다른 내용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접속사가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긴 분명히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절과 29절은 28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연결해 주는 말씀이 29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선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선하고 기쁨을 주고 관대하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8절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것이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하고 더 쉬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쁜 상황을 덜 맞이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고통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닮아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좋고 나쁜 일들뿐만 아니라 고난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형이자 원형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 맞추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런 표현들을 지금 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6절부터 30절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31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5개의 동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그리고 불안이 바로 이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곤고나 박해나 또한 굶주림과 헐벗음,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토록 많은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묘한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의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빚어지고 또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삶들을 순종하는 삶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대송하신 예수께 우리 321장 우리 1절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것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을 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없이 크고 높으셔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기어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저희들 이해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연약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귀한 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철저히 우리의 정말 자아들과 우리의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또 그런 순종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